자, 오늘의 말씀은 5장 1절에서부터 보면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행각이 다섯이 있고요. 이전에 보면 요한은 이 말씀의 세계가 어떻게 그려졌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보면 3공간복음에서는 베데스다 연못에 대해서 얘기가 없어요. 근데 요한은 이게 예수님 부활 승천 후 약 60년 후에 기록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AD 한 90년 이후에 반모섬에서 기록한 내용이기 때문에 요한이 기록하는 내용은 이상과 환상 중에서 그리신 글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공간복음에서는 이제 같은 맥락에 의해서 전하는 말씀이 이제 마태에서 주시는 말씀은 유대인, 마가는 주변에 있는 아랍, 누가는 모든 만민들에게 전하는 공동복음이다 이렇게 보시는데요. 이 요한은 아들의 복음입니다. 아들에게 대한 내용이요. 그래서 창세기 이 요한복음 1장에서 보면 태초에서부터 말씀하면서 경륜의 세계를 얘기고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주신 내용은 하나님의 우리 온전한 신부가 있어서 하나님의 독생의 생명을 받아야 결혼한 그 성전에 들어가야 독생의 생명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 3장에서 4장, 5장, 6장 이제 9장까지 주시는 모든 말씀이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죽은 자들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죽은 자. 그러니까 자기 관계 속에서 죽은 자, 버림받은 자 이런 내용이죠. 자, 우리 3장에서 보면 니고데모가 관원인데요. 니고데모가 관원에 의해서 보면 관원 속에서 있으면 그때 당시에 예수한테 오면 말이요. 관원이고 뭐고 하루아침에 망해요. 출애당하거나 아니면 그 이제 가문이나 그 가정에 완전히 말이죠. 골고다 언덕에 집어넣고 가서 돌로 던져버리는 말이죠. 아주 한꺼번에 죽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죽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이 완전히 진멸당하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운 법입니다. 근데 니고데모가 그런 가운데에서 예수님 앞에 온 것은 말이죠. 그걸 죽은 자가 오는 거예요. 죽은 자가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4장에서도 얘기하신 것과 같이 지난주에 4장에 수가성 여인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수가성 여인에 의해서면 수가성에 그 주변에 있는 이제 저 바벨론에서부터 다섯 족속들을 집어넣고 그들이 예수와 하나님을 섬기는 예에서 완전히 이방신들이 들어와서 지배하고 다스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그들과 연합하지 않고 그들과 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야곱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야곱의 원문에 와가지고 예수를 만났죠. 그리고 예수를 만나가지고요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겁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말씀이지만 말이요. 그들에게서 버림을 받고 그들에게서 안전히 독립된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니까 내가 주는 물은 내 속에서 영생하도 솟아난다 했죠. 그 물을 먹고 나와서 보니까 말이죠. 이때는 아버지한테 예배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이루어질 때가 됐다는 거죠. 근데 그 내용에서도 이제 말씀하시는데 오늘 주신 말씀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그 전까지는 어디에도 이 베데스다의 연못에서 천사들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서 어떤 병이라도 들어가기만 하면 낫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보여주신 사역을 아들도 하게끔 하셨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 내용에 우리가 볼 것 같으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게 이제 거기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그 행각 5이 있는 행각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뭐 그때나 예수님 당시에나 지금이나 어디든 이렇게
종합병원에 가면 말이죠. 종합병원마다 말이죠. 사람이 득실득실해요. 응? 병원마다, 응? 우리가 이렇게 보더라도요. 그거 사실이 말이죠. 굉장히 어려운 얘기지만, 자,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호소하고 치료받기 위해서 병원에 가는 겁니다. 근데 이때에도 말이죠. 예, 의술이나 모든 것이 이렇게, 이제 과학적인 의학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달되지 않아가지고, 많은 사람이, 이게 우리 하나님 아니면, 어느 신에다가 이게 빌고 비는 것을 보세요. 우리 조상들도 말이죠. 옛날에 보니까, 자,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잖아요. 근데 많은 우리 조상들을 보면, 뭐 정수리를 떠놓고 말이죠. 태양을 본다든가 아니면 조상이다, 비나이다, 아니면 나무, 선왕당이나 불의한다에 와서 비나이다 하잖아요. 응? 그래서 모든 것이 잘 되기를 비는 것이 우리가 인간의 방법인데, 오늘 주신 말씀을 보니까 베데스다의 연못에 가서 있는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그 행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누구든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우리가 치료해주시고 고치시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게 해주시는 그분이 알아보시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응?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물이 동해에서 말이죠. 자, 어느 사람이 어느 사람이 주변에 있는데 물이 동하면 말이죠. 누구든지 낙고자여가지고 만져 갔을 거 아니에요. 응? 거기에 지배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런 가운데에서 돈벌이 하는 사람도 있고, 권세를 좌지우지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랬는데, 오늘 주신 말씀은 38년 된 자입니다. 38년 된 이 병자가, 이가 뭐가 그렇게 좋겠어요. 그래도 이는 낫고자 하는 그러한 소망이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낫고자 하는 소망이 있었다는 거야. 낫고자 하는 소망.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이제 이 38년이라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신명기 2장 14절에서 볼 것 같으면 애굽에서 나온 농명된 자, 다시 말하면 한 달 이상 된 농명된 자를 말이죠. 자, 다른 지파 사람들은 20세 이상의 농명됐습니다. 근데 네이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던 네이주는 한 달 이상 된 자를 농명된 자로 해서 이들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10분의 1로 줄여가지고 그들을 11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10의 1조. 그런데 10의 1조를 했는데 네이족이 한 달 이상 된 농명된 자들을 다 했는데도 모자라가지고 자, 돈으로 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드렸죠. 근데 이게 다 죽었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가데스 반네를 지나서 38년 됐을 때 그들이 다 멸절됐다 그러거든요. 멸절된 것은 말이죠. 돌무덤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돌무덤. 그러면 그때 당시 있고 우리 예수님 당시에 지금 이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 부활 순처럼 왜 기록이 됐으니까 요한을 통해서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38년 된 자가 물이 동하는데도 감히 가고자 하는 의욕이 없는 거예요. 의욕이.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냐? 그게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안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먹을 것이 있다든가 아니면 가지고 온다든가 아니면 돗자리라든가 모든 걸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 안에서 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네가 낫고자 하냐? 그와 눈을 마주 봐가지고 했다면 그러는데 사람들이 하도 많으니까 하여튼 누구하고 눈이 맞았는지 모르잖아.
근데 네가 낳고자 하냐? 근데 이 38년 된 이 병자가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내가 가고자 하면 벌써 다른 사람이 들어갔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이 내용의 말씀에서 보니까 38년 된 이 병자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더라는 거지. 다른 사람들은 통하는데 여기 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야. 100m에서 총소리가 빵 치면 그냥 팍 달려가듯이 동하는 시기에 막 나가가지고. 근데 그 안에 관리하는 사람이 있었죠. 누가 나를 여기 누워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누워주는 사람. 그냥 돈이나 있고 권력이나 있고 힘이 있는 사람들은 다 주변에 있는 사람 맞고 그를 들어가게 만들다는가 뭐 이런 뭐 방법이 많이 있겠죠. 근데 그 천사가 와서 하는 것이 가끔이라는 거예요. 가끔. 자주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서 나오면은 어떤 질병과 어떤 병도 고침을 받더라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이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도 하나님은 치료해 주셨지만 38년 된 우리가 보았을 때 이 38년 된 병자는 뭐예요? 이거는 자기 나름대로 해볼 거 다 해보고 자기 나름대로 고침을 받고자 했던 모든 걸 해도 전혀 고침을 받지 못했다는 자리죠. 근데 예수님이 낫고자 하냐? 그래, 내 자리를 들고 일어서라, 가라. 내 자리를 들고 가라.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는요, 어떻게 들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예수님이 내와 함께 있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 예수님께서 음성을 내가 부르시는 음성, 이런 음성과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이 듣는다고 많이들 합니다. 그렇죠? 근데 거의 보면 죽은 자에게 하나님 부르시고 사업이 망했다든가 아니면 어느 권력에서 완전히 쫄딱 망했다든가 아니면 야 우리 깡패나 도둑놈 어거시트는 말이야 그 당시에 아주 깡패 중에 깡패고 두목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거가 180도 바뀌어졌다 그래요.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 만나가지고 변화되지 않고 바뀌어지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뭐 특별히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주시는 말씀은 12제자에게는 전부 볼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에서 예수님 부활 승천 후에 뭐 이제 바울을 만나 주시고 또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죠?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요. 부모를 비틀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뭐예요? 해도 안 되고 무시해도 안 되고 이 세상에서 무시해도 안 되고 그래서 교회 나오면 뭔가 모르게 잘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참 사단의 권세, 어둠의 권세, 조상적인 분열과 인해서 참 어려운 고통을 받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 자들이 우리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와 함께 위해서 거듭나기 위해서 예수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음성을 듣는 자는 죽은 자들이 음성을 듣더라는 거죠. 우리에게 이게 굉장히 귀한 우리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우리가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을 보고 거기에 성전에 하나님의 신호지 가득하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보았으니 이제 나는 죽었구나 그러죠. 죽었구나 하는 거예요. 근데 죄에서 이봐
죄에서 거듭났다는 게 뭐예요? 사망에서 살아났다는 거 아니에요? 어? 자, 그가 한 그룹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숯불을 이사야에게 입을 대누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화가 되더라는 거죠. 그때서부터 내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수직적인 관계가 되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38년 되는 이 세상에 누구도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형제, 자매, 주변에 있는 부모 이런 자들이 다 없잖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그 안에서 해방을 시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야. 할렐루야! 오직 한 분 예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이들은 그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증거하신 내용에서 여기서 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여기서 38년 된 병자를 보였어요. 생김새가 좋았겠어? 나빴겠어? 응? 할렐루야! 자, 아름다운 옷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고 자, 분칠을 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교회 나가는데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나는 아프니 나를 살려주세요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겠어? 38년 된 이 병든 자는 말이죠. 응? 자, 우리가 인위적인 육신으로 누려봤을 때에는 보잘것없는 거예요. 거지도 그런 거지가 없는 거야. 어? 근데 그 음성이 예수님이 그 많은 무리들이 있는 가운데서 내가 나쁘지 않으냐. 근데 그 38년 된 이 사람만 듣더라는 거야. 아멘. 죽은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듣더라는 거예요. 내가 혈기가 있고 내가 기백이 있고 경기가 있고 주변에 권세가 있고 물질이 있고 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없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어? 먹을 때 끼를 먹었는지 뭐였는지 몰라. 근데 네가 나쁘지 않은데 그 듣는 사람은 38년 된 이 병자 한 사람만 듣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나쁘지 않냐 그랬더니 내 자리를 들고 가라. 할렐루야. 내 자리를 들고 가라. 내 자리를 들고 너 걸어가라. 그러니까 이거 벌떡 일어났다는 거야. 네? 자, 우리 11절에 여기서 보면 그가 여기서 들어가지고 말이죠. 성전에 와가지고 말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봤는데 보니까 이게 38년 된 자가 말이요. 뭐 이 성전에서 중요한 뭐 안진뱅이가 일으켜지고 뭐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고 있었습니다만 이제가 나와가지고 말이요. 얼마나 기뻤냐고. 응? 상상해봐. 응? 우리가 날 때서부터 안진뱅이야. 날 때서부터 안진. 우리가 텔레비나 아니면 이렇게 보면 날 때서 또 지체장애라든가 불의한 가운데 있는 참 고통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그렇지? 그가 우리 예수님의 음성으로 네가 나쁘지 않은데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들어가라. 그랬을 때 자기도 모르게 힘이 있어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다리를 내는데 다른 사람보다 얘도 이 마음이 기쁨이 얼마나 기뻤을 거야. 이게 상상할 수 없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로 인해서 바로의 분도가 말이죠. 하나님 물로 수장시키고 해서 뒤돌아보니까 그들이 전부 이게 수장돼가지고 말은 말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그냥 이 바닷가에서 등등등등 떠다니니까 말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어.
그러니까 미디암을 통해서 모든 여인과 모든 백성들이 탬버린을 가지고 막 춤추고 그 춤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근데 이 38년 된 이 병자도 말이죠. 예수님께서 낫고자 하는데 내 자리를 들고 일어서라 가라 그러는데 이거 일어나고 나니까 말이죠. 이건 아니 무거운 짐이 아니라 커피 탄 것이 말이야 날아갈 듯한 그런 기분으로 일어난 거야. 할렐루야. 그때 이 38년 된 자가 얼마나 좋겠냐. 응? 천하만국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할렐루야. 내 무거운 짐을 다 벗어리고 날아갔듯이 천국에 날아가듯이 천국에 그냥 맹주해가지고 달려가도 북도 와도 점프해가지고 천국에 올라갔던 그러한 기쁨을 가지고 말이니 이가 일어나서 걸어가는데 말이죠. 이건 말할 수 없는 기쁨이라. 근데 예수님은 그 안에서 숨으셨다 그러거든요. 응? 자, 우리 봐요. 이름도 없이 소문도 없이 모두 그를 살리시고 할렐루야. 그린 다음에 오늘 주신 말씀이 시작이거든요. 그린 다음에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가 믿음은 말이죠. 이런 것을 줄 수 있는 자의 믿음이 가진 믿음이거든요. 그렇죠? 우리 천군 천사들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는 그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믿음의 역사가 뭐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믿음이라는 거야. 아멘. 아버지가 하는 일 아들도 한다. 아버지에 있는 독생이 아들에게 있다. 아버지께 의해서 모든 창조의 역사를 이루는 그 아버지의 세계가 아들에게도 창조하시는 창조의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근본이 아닐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인데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계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은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리라. 이 내용이 뭐예요? 이게 우리가 보니까요. 이봐요. 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하니까 나도 한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봤는데요. 조상적인 인위적인 모든 것은 대물림을 받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야. 창조주 하나님. 내 아버지가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도 죽은 자를 살리는 창조의 세초의 역사를 이룬다는 거예요. 시초의 역사를 이룬다는 거예요. 응? 아버지가 창조하시고 아버지가 일하시는 것도 아들이 나도 아버지 따라서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응?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니까 아들도 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문맥상으로 잘 보면 아버지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태초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 이루신 그 아버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하신 것도 나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3절에서 다 이루었느니라 하신 내용이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저희로 기히 여기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기히 여기는 거예요. 그렇죠? 자, 광야에서 많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너만 하나님이고 너만 제사장이고 너만 지도자야 그랬더니 이들이 12 지파장들을 모여놓고 지판을 갖다 놓고 하나님의 지성소에 놓으니까 하루아침에 아론의 지팡이에서 순이 돋고 음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렸죠? 다 보이신 거예요. 자, 지팡이에 순이 있고
음이 듣고 꽃이 있고 열매가 있었어요. 근데 다른 지팡이에는 전혀 기별이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뭐냐면 하나님은 못 이룰 것이 없는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창조하시는 거예요. 새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신약과 믿음 생활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가운데 있더라도요, 우리 성경에서 잘 보고 잘 보면 말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율법이나 세속에 의해서 있다면 부모나 형제나 주변에 우리가 있는 가을들에 의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돈이 되나 뭐라고 그러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이 전혀 없어요. 왜? 누가 내 친척이고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모친이냐? 하늘에 있는 궁창 위에 우리가 만물 위에 올라갔을 때 영원한 하나님의 형제와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어?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내 부모와 자식과 이런 관계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율법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죠? 자, 출애굽에 의해서 출애굽 20장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신명기 5장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달라요. 아멘. 궁창 위에 저 만물 위에 신약에 의해서 신명기는 뭐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키는 할 법 아니에요. 거기는 아버지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궁창 위에 만물 위에 계신 만물의 부위에 있는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수직적인 관계가 되었을 때 오늘 주신 말씀이 합리화되는 겁니다. 응? 아멘. 그래서 여기서도 있는데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그래서 어디든지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 다 아들이 사랑하죠. 그렇죠? 근데 사악한 영이 들어가면 말이죠. 부모 자식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야, 보니까 큰 일도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신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 자, 이게 뭐예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키셨다는 것은 심판 후에 영원한 천국을 그려놓으신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응? 아멘? 자기가 원하는 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세를 주었다면 이 세상에 사단아 물러가라 이 세상은 내 세상이고 빛의 세계니까 너는 꼼짝 말고 너희는 음부 속이라 들어가서 그 안에서 꼼짝 말고 있어. 우리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천년왕국에 의 무정에게 그를 가둬놓아가지고 때 있는 데까지 가둬놓아가지고 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나라에 너는 올라오지 마라.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이 세상은 전부 어둠에게 줬잖아요. 그들에게 자유권을 줬어요. 아멘. 근데 우리 여기서 보면 내가 여기서 보면 내가 원하는 자를 살리신다는 내가 원하는 자. 내가 원하는 자가 어떤 자예요? 어? 죽은 자? 그렇지. 내가 원하는 자가 뭐예요?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 아니에요. 어? 우리 마태복음 우리가 8장에서부터 나오시는 말씀이 뭐예요? 자, 변화산성 축복의 산에서 내려오는데 제일 먼저 만나는 자니까 온몸에 문둥병이 들어가지고 있는 자를 만났어. 우리가 봤을 때 축복의 동산에서 내려올 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빛의 나라를 이루어서 기분 좋게 승승장구하며
찬송하며 할렐루야 부르면서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근데 재수없게 말이야 문둥병자가 와가지고 말이야 주여 주여 부르네. 어? 어? 아니 이 사람은 말이죠 내가 이적과 기적도 아니면 나라는 존재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야. 근데 이 문둥병자가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주여! 주인이여! 주인이여! 나의 주인이여! 나를 부르더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사건이 그런 사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많이 붙여가지고 소문에 오해서 예수 만나면 이 문둥병 아니 죽은 자도 살린다고 이런 소문이 났다니 얼마나 합리화되는 얘기 아니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런 일이 전혀 없거든. 근데 이게 와가지고 주인이요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일 먼저 사역하시는 것이 내가 원하니까 그 답을 받아라. 아멘. 그것이 뭐냐면 세상의 주관자들에서 세상의 관계 속에서 세상의 무리 가운데서 이는 뭐예요? 율법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율법에 의해서 이들은 팽창하는 거예요. 불의하거나 사악하거나 불의하면 말이죠 두세 사람 증인이 있어요. 이건 죽여도 뭐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가 엉투당투하도 않고 와가지고 했던데 복이 있고 하늘에서 내온 아들이고 하늘에 오해는 축복을 받으라고 발명의 말씀하고 전신 모든 말씀의 과정을 하고 내려오는 이가 주인이라고 그러니까 말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기뻤는지. 우리가 인위적으로 생각했던 말이죠. 이게 가당치 않고 재수없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내 백성이 들어오니까 말이에요. 얼마나 기뻐했어. 그렇죠? 우리 영적인 세계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주신 이 말씀은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 일으키신 나도 내가 원하는 자를 살린다는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어떤 가운데 있더라도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 문둥병이 됐든 가난한 자가 됐든 중풍병이 걸렸든 어떤 역경이 오든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계가 지금 들끓어가지고 모든 세계가 움츠리고 지금 옴짝달싹 하지도 못하고 그 안에서 지금 냉가슴 앓도록 말이죠. 참 이러한 시기가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뭐예요? 우리 하나님을 붙들어야죠. 우리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의한 삶을 살을 때에는 하늘이 무너져도 하늘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기서 그렇지. 내가 살린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느니라. 아멘. 자, 모든 심판은 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신 것이 14장 16절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천국에 빛들의 세계에 갈 자가 없다고 단호하게 얘기하시는 거야.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는 거죠. 아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하늘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너는 모든 족속에게 가르쳐 아버지 이름과 아들의 이름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할렐루야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라 땅 끝까지 이르러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게 말씀하시는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들에게.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 믿고 예수 따라가는 아들이 되죠.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요한복음 아들의 장이에요. 예수님 증거하고 예수님이 증거하지만 아들이 되라는 거예요. 아들이 되라는 거. 아멘. 아들이 되었을 때에는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아들을 되었을 때에는 걷어들이는 거예요. 아멘. 살리는 영을 줘야 그들을 걷어들이죠. 아멘. 죽은 자를 일으켜야 그가 내 안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주인이 뭐예요? 자기 살리는 주인이 내 주인 아니에요. 다른 데 가봐요. 다른 데 가면 그들이 인정해 주냐고요? 아니죠. 자기를 살리는 주인이 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응? 내가 하늘에 있는 진리와 진리의 성령으로 너를 살렸으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다른 데 가지 마라. 가버나움의 회장장 딸의 12살 아이 이 여의 소화를 내놓고 일으켜놓고 너는 다른 데 가지 마라. 할렐루야. 여기서 주신 말씀. 아들에게 모든 것을 맡겨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아버지를 공경치 않는다는 것은 이 아들 예수에 의해서 아들 독생의 생명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응? 독생의 생명을 받아야 아버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응? 우리가 이봐 독생의 생명을 받지 않으면 아들이 아니에요. 뭐예요? 종의 신분이에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해서 성령을 받는 자는 말이죠.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는 자는 예수님이 보내신 영을 받았기 때문에 종이에요. 응? 아멘. 근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인자의 영광을 받는데 인자와 여기는 여기에서 말씀이 이제 앞으로 나오는데 인자는 요한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다가 나는 여호와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자 우리가 이 노하기를 더시하시며 인자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서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는데 인자를 천대까지만 했는데 거기에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다. 아들에게는 용서의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관용의 용서가 되는 거예요. 인자에게는. 아멘? 인자에게는. 근데 거기에 징계받을 자에는 아비는 것도 그냥 자녀 3, 4대까지 반드시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주는 말씀이 뭐냐. 우리 예수님의 독생의 생명을 받는 아름다운 신부에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혼인잔치가 들어가야 우리 예수님의 독생의 생명을 받고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버지. 그렇죠? 우리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주님과 같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하는 일도 할 것이고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하는데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한다는 건 나는 너에게 생명을 주고 나는 내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것 같이 이 빌립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빌립이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우리가 만족하겠냐. 그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와 함께 있는데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또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렇지?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믿으라. 그렇지 않으면 그 행하는 모든 것을 보고 아버지를 믿으라는 거죠. 아멘. 그린 다음에 말씀하신 것이 그 13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리 독생의 생명을 받는 우리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독생의 생명을 주니가 아니라 우리 지금 신약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 창세기 1장에 있는 태초의 하나님, 그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이 직접 주시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신약의 이후에 의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생명을 받는 거예요. 그 생명이 우리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 그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러면 내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남에게 줄 수 있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그래 안 그래? 이 생명이 내가 있으면 내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야. 그렇죠? 이 생명이 있는 곳엔 뭐가 있어요? 천군 천사가 허용하는 거야. 동행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합당한 자가 되었을 때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성령,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합당한 자로 온전한 신부로 만들어내는 거야. 그린 다음에 독생의 생명은 뭐예요? 보좌가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신 그 보좌에 생명력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아멘. 그것이 아들이야. 아들. 근데 여기서도 그렇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가 주신 말씀에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듣는 자가 뭐예요? 중요하잖아요. 어? 우리가 생명샘의 물을 먹고 말씀의 세계에서 거듭나고 바뀌어지고 이 말씀의 물로 우리가 거듭났을 때 이 말씀의 물이 뭐예요? 어? 세속적인 인위적인 이런 것은 다 죽고 우리 하늘의 것으로 이루어진 말씀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심을 받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심을 받는 자가 여기 베데스다 연년생에서 38년 된 자가 말이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듣는 자는 살리라. 알았냐? 그 들을 귀가 열려야죠? 우리가 이 복음서에서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어? 듣는 자는 살리라 그랬죠? 이 귀 있는 자가 무슨 귀예요? 영의 귀를 열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이 영의 귀가 열리는 이 내용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태복음 8장 9장에서 보면 9장의 제일 마지막 단에서 저항에 보면 복의 눈을 열어주셨죠? 귀를 열어주시죠? 말을 열게 열어주시죠? 그게 마지막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하늘의 세계와 영의 세계를 보고 듣고 말하면 그 세계에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응?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러한 영생의 생명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아멘.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마루에서 참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신앙의 첫발을 말이죠. 가난하고 쪼들고 이 세상에서 권력과 불의한 것에서 우겨싸움을 당하고 많은 어려움과 역경과 고통을 받는 자들이 교회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요즘 배가 부르고 등 따숩고 뭐 그러니까 말이죠. 교회를 하나님의 등하시하는 자인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응?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안 되죠? 그것에 만족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어둠 세상에는 말이죠. 이 세상에서 이런 것을 다 해결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면서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이 되는데 그게 만족하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 어느 정도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 한국에도 말이죠. 이제는 한국도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영원한 영생의 소망을 갖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들 양육해야 될 때가 됐어요. 아멘. 자, 그래서 여기서 들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 심리적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보면 자, 눈에 눈물을 완전히 식혀지고 사망이 그를 해하지 못하며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지나가야 되죠? 아멘. 그런 내용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라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가 듣는다요. 죽은 자가.
죽은 자가 듣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 똑똑하고 이 세상에 잘나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똑똑한 것 같지만요 죽은 자가 아니요 죽지 않아요. 부자가 죽어요? 이 땅에서 영광과 명화의 명성과 하는 사람들이 죽어요? 안 죽어. 똑똑한 사람 아멘 하듯이 아주 잘 나가는 사람들은요 말씀의 문맥으로 듣지만 이 내용은 뭐예요? 죽은 자가 뭐예요? 죽은 자가 듣는다는 건 뭐예요? 이 땅에서 죽을 때가 되면 그때 가서 듣는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잖아. 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영생의 길로 들어가는 죽음의 길은 반드시 이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는 십자가에 통과하는 궁창을 건너가는 요단강을 건너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할 때 영원한 영생의 생명의 이 때를 들을 줄입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서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할렐루야. 생명이 아들에게도 있으니까 그 아들이 내게 주는 거예요. 그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의 역사를 이루기 이전에는 뭐예요? 신부가 아름다운 신부로 성령을 보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힘이 있잖아요. 권세가 있잖아요. 아멘. 자, 그러므로 여기서도 생명이 아들에게도 있어. 그 다음에 27절인데 여기 보면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인자됨으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에도 있지만 우리 이사야 54장 10절에서 보면 작은 산이 물러가고 높은 산이 물러가더라도 내가 너에게 주신 화평의 언약과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자는 이 인자를 받은 인자의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받는 이는 말이죠. 내게서 떠나가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인자를 줬거든요. 다윗에게.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감람산에서 제자협을 했는데 이들에게 제자의 12제자에게 이들에게 기름 부어 그리스도의 권세를 허락하셨어. 그리고 이들의 인자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인자는 뭐예요? 그러니까 19장에서 마태복음 19장에서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서 새로운 영광이 있을 때 하나님 보좌와 내 보좌인데 12보좌에서 너희도 보좌에서 뭐냐? 심판한다 그랬죠? 응? 자, 이런 권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라는 거예요. 이 권세는 하늘에서 영원한 권세입니다. 이 땅에서는 권세가 자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없잖아요. 무엇이든지 어떤 것인지 낭낭심판성으로 일생을 영원히 존재하는 이 어떤 위대한 위인도 없어요.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가면 노태하고 폐쇄되고 시간에 의해서 흐름에 의해서 흐름의 주름살이 다 새겨지는 거야. 근데 하늘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아멘. 응? 만약에 하늘에서 영적인 힘에도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가고 흐름에 아주 이게 주름살이 있고 있다는 말이죠. 얼마나 주름살이 보기가 흉하겠어요. 응? 자, 근데 이 권세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야 오늘 아까 자 우리가 예배 시작의 부름에서도 우리가 이제 에스겔서 37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했습니다만 그게 뭐냐 37장에는 그냥 뼈들을 아니에요. 무덤에 있는 뼈들을 마저 대언해가지고 저쪽에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고 27절에서 그들에게 새로운 화평의 언약을 해서 영원한 성전을 만드시고 내가 너와 함께 인다고 했죠. 화평의 언약을 이루는 이게
이 마른 뼈에서 이루어지는 그 내용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그 무덤에서 살리는 겁니다. 응?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 27장 52절에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을 때 받은 무덤들이 열렸다 그러잖아요. 응? 그러면 무덤들이 열렸다 그러면 이 무덤이 뭐예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신명기 2장 14절에서 가데스 반네에서 지나서 38년 되는데 그들이 전부 멸절됐거든요. 그 멸절된 데이 그들이 완전히 죽어가지고 말이야 묻혔냐? 멸절된 것이 죽은 자들이요. 응? 죽은 자들이야. 오늘도 이 베데스다 연못강에서 38년 된 이가 말이죠. 다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가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이가 그 한 사람만 듣고 일으켜 살았다는 거예요. 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디를 보내도 무엇을 해도 힘도 없죠. 권세도 없죠. 물질도 없죠. 자, 건강도 좋지 않죠. 이게 뭐예요? 38년 되는 이들은 아니요. 오직 어떻게 해요? 낫고자 하는 것보다는 죽음의 날이 가까운 거예요. 응? 죽음의 날이. 그러니까 죽음의 날이 가까운 것은 뭐예요? 죽었다는 거죠. 어? 여기에는 뭐예요? 친인척, 아니면 처, 아니면 남착, 아니면 주변에 있는 그 안에 뭐예요? 하다 지치지 않았겠어? 38년 동안 봉양하는 사람도 어디 있겠어? 그렇지? 자, 우리 12년 이제 혈루증 앓는 여인도 자 12년 동안 혈루증 앓아서인가 건강이 얼마나 하겠어? 소망은 오직 예수 옷가루에도 만지면 새롭게 거듭나고자 하는 소망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일반적으로 보이는데 베데스다 연못강에서 38년 되는 이런 소망이 없는 자예요. 어? 소망이 전혀 없는 자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낳고자 하는데 그 음성을 내 귀에는 쟁쟁하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아멘. 주변에 있는 사람은 말이죠. 연못을 그냥 주시해서 연못에 모여서 일어나는 사건을 예시하는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귀에서 마음속에서 기쁨 속에서 이 안에서 쟁쟁하니까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낳고자 하는데 말이죠. 낳고자 하는데요. 나를 집어넣는 사람이 없어요. 내 자녀를 들고 일어서라. 근데 이가 벌떡 일어났다는 거 아니요. 아멘. 이 음성을 들으면 이는 일어날 줄 알아야죠. 응? 우리가 요한복음 이 말씀 속에서 보면 14장 32절에서 보면 거기서 야 여기를 떠나자 일어나자 너와 함께 하자 그러잖아요. 이 어두운 곳에 어둠에서 우리 일어날 줄은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응? 자 우리 봐요. 우리가 내 아직과 이 땅의 영광과 부활 이런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듣는다 할지라도요 일어날 줄 알아요. 그렇죠? 자, 이 38년 된 병자가 네가 낫고자 하는데 이 음성이 내 귀에서 들리고 내 마음속에다 일으키는데 말이죠.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내 자리를 가지고 가라. 그런데 이게 벌떡 일어나가지고 둘둘둘둘 맞이고 뭐 하는데 말이야. 이 기분이 이 상쾌함이 이 말씀이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그 힘이 원천이 날아갈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하지 아니할래야 아니할 수가 없지. 그래서 여기서는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를 기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 때가 오나니 이때로 들으라. 듣는 자는 살리라. 들는 자는 영원한 전국의 생명의 영광을 받는 거룩한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보혈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보혈로 나오느니 갈라져.
심판의 부활로 가는 자에는 정죄함을 받고 불의한 것을 갖고 거기에서 떨어버리고 그것이 아니라 선한 의로운 천국의 영원한 영생의 진리의 역사를 이루는 자는 생명의 부활을 온다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부활을 위하여 우리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계시고 오늘도 역사하시고 오늘도 함께해 주시면 감사드리며 영광 받으시고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신 주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